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제일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오늘 오전에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이렇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좀 약간 의미, 저는 항상 이제 우리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의 의미, 이 의미를 아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이제 사실은 이런 거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묵상은 명상하고 다르게 명상은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막 깊이 좀 생각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돌아도 보고 이렇게 하고 깊이 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우리는요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묵상 훈련 이제 네 번째 건데 오늘 요한복음에 참 이렇게 사실은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매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강단 때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나하고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려면, 이 통하려면 적어도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키가 필요합니다.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그 열쇠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이제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범죄한 인간에게 근본 문제 빠진 인간에게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키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희생제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서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요 중요한 걸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말씀을 통해 답도 얻고 힘도 얻고 미션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언약이, 이 절대 언약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는 세계복음화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수단으로 받았지만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실제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대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삼조절을 꺾고 응답받는 것이고, 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 통하는 그 전도 선교의 영, 다시 말하면 살리는 영, 그 영이 우리에게 딱 임하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뭐 하라 그랬냐? 오직 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오늘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 드린 거 보시면, 성령 인도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인도하시겠다. 정확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사실은 전도운동 굉장히 일으켰던 사람인데 전도를 실패했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요 많이 전도 열매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요때요 약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 안 한 건 아닌데 뭐냐면 내가 하려고 그랬어. 내 지식, 학식 알고 있던 배경 많잖아요. 회당 교육은 그 그리스, 로마, 특히 그리스에서 했던 헬라 철학을 가르쳤던 방법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차용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헬라 철학도 많이 알았고 많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던 학식이 많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서는요 자기 좀 머리 좀 굴리고 알고 있던 그 좀 한마디 문자 좀 쓴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변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있어요. 거기 완전 바위 덩어리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쫙 모이는 옛날에 이렇게 스토아 학파가 모였던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 스토아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스토어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가게들, 점포들인데 거기 이렇게 딱 약간 촥촥촥촥촥 이렇게 있었었고, 거기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막 이름 모를 신에게 뭐 이렇게 해갖고 별별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신들을 막 다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뭐 이름을 모르는 신을 위한 신전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세워놓고 거기 사람들이 막 절하고 막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 앞에 광장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이제 17장 보면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아레오바가 언덕에 올라가갖고 사람들하고 막 변론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들어보겠다.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고 네 얘기하는 거 흥미롭네. 다시 한번 듣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흥하고 무시하고 가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믿은 사람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일이 있은 후에 갔던 지역이 고린도예요.
제가 아테네 고린도를 지난번에 갔다 왔거든요. 고린도는 또 어떤 지역이냐? 아르테미스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미의 신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음란지대예요. 신전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해갖고 신에게 그걸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지역이고 아테네 못지않은 완전 타락지대입니다. 근데 거기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 가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이럴 때 두렵고 심히 두렵고 떨었대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희한테 갈 때 말하지 아니하기로 완전히 결단을 딱 하고 간 겁니다. 왜요? 내가 너에게 이른 복음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그 능력으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 능력으로 되어지기를 딱 언약적으로 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놓고요, 이 성령이 뭐라고요?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까 얘기했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든. 그러면 요 부분 하나님이 알게 안 해주시면 복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실 때 전도할 때도요,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중심을 알게 하시고 근본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요. 그죠?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데 너무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요 딱 이렇게 무릎 꿇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드리기를 원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게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영역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서 조금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은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 인도는 성령 인도 받는 데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사실은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무슨 얘기죠? 성령 인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 자체가 뭐예요? 이거 읽고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왕집사님 제가 포럼 얘기 드렸잖아요. 왕집사님이 토요일 아침부터 한바탕 했는데 애들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요 다 전부 다 뭐가 하냐면은 내가 해. 참는 것도 내가 하고 뭐 다 내가 해.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 순간적으로 안 물어보고 내 감정 내 느낌대로 그냥 확 해버린다니까요. 제가요 계속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내기도 좀 더디하라 이제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빠르시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엄청 빨랐는데 요즘은 좀 늦는데 가끔가다 나올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게 결국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계속 실수하는 어떤 영역이거든요.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 딱 지사님이 딱 깨닫고 말씀 앞에 서서 읽으면 성경 읽고 구원 얘기하고 복음 누리면서 조금만 나중심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마음이 그냥 확 평안해지고 안정이 딱 오잖아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는요. 그래서 말씀 인도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잡는 시간이 없다. 성령 인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바로 대답하시네.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고 못 받아요. 사실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걸 막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성령 인도의 기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냐? 그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죠? 성령 인도가 있고 아닌 게 있겠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항상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지? 하고 질문하면서 내 상황하고 자꾸 연결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문제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성령 인도는 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세.
그래서 우리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냐, 어떻게 나에게 해석하냐, 이게 자세와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딱 있는데 그 시간과 자세와 그릇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잡았다? 그거는 하나님을 잡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말씀을 이루신 핵이, 말씀을 성취하신 핵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이에요. 언약의 핵,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세요, 찾아보실 분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저랑 양육하신 분들 거의 읽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걸로 되어 있지 않았대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됐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맞죠? 우리 인간은 들의 풀과 꽃과 같다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이 세세무흥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 그럼 복음을 모른다는 건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 사탄 머리를 박살내겠다. 너희들의 죄를 십자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겠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비밀을요 숨겨놨는데, 그래서 그 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요 말씀처럼 성취가 돼요. 성취.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되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뭐예요? 예언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다. 예수는 약속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님을요 딱 시인하고 부를 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까 통하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딱 사용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딱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부르짖네, 나를 찾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던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성취하신 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때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 천국 보좌의 축복. 오전에 그러니까 성령인도 좀 우리가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하고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딱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요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신다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게 깨달은 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서론에 얘기했던 요 부분을 가지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번째,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여러분이 하고 제가요. 그래서 여기 곰곰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자녀된 열매가 있냐 없냐. 그 질문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냐 없냐. 그럼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가 질문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막 전도가 많이 되어서 막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인되지 않고 예수가 주인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12가지 문제와 복음 아닌 것 속에 오는 많은 흐름들을 하나씩 바꾸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한마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게 있냐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사실 이제 복음 받아도요 그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 분들 많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게 그거였는데, 왜 복음은 받았는데 안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고민한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 고민 더 해드렸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 믿는데 왜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고 난 변화가 안 되지? 우리 교회 성도님 왜 변화가 안 되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안 될 수 있는 상태인데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지난 몇 년 사이에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보이면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서 보이면. 보셔야 돼요. 저는 보이는 게 절반 이상의 응답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안 보이면요 절대 안 잡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저를 보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는요 뭘 발견했냐면 절대 불가능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네가 주인 되지 마.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너 인생 이끌어 나갈 테니 너는 이 나를 주인 삼고 너는 인도받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보세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물 공급받죠. 영양분 공급받죠.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뭘 받아요? 또 영양 공급 받으면서 뭐가 돼요? 점점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영양분을 계속 받다 보니까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고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영양 공급받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 뭐요? 열매, 뭐 전도 선교, 뭐 구원받고, 뭐 아니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과 영광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면, 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이 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본체인 예수님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럼 왜 소통이 안 되지? 이제 그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불신앙, 여러분의 염려, 내 기준, 12가지 문제 속에서 묶여있는 함정틀 올무에 걸려있는 것들, 오래된 가문의 흐름들, 얘기는 다 오전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제가 계속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요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접붙이셨다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요 포도나무 딱 이제 대신 예수님께 접붙였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뭐요? 영향을 계속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을 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깨끗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켜라, 이 말씀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에게 안 붙어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에 과연 예수님께 붙어서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미션 찾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말씀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미션 딱 찾아서 그걸 하고 살았는지 그걸 행하고 살았는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그러니까 오전 오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딱 정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난 어떻게 살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신명기서 30장 14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게 여러분 입과 마음에 항상 있으면요 그걸 행할 수 있대요.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나? 제가 사실 강단 메시지 응답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냐면 제가요 여러분하고 좀 비슷했다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냐, 강단 메시지 우리 목사님 하시고 나면요 일주일 내내 거의 기억을 잘 안 했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기수처럼 나오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강단을 일주일 내내 기억한다? 저도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저도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을 못 이겨내. 문제가 오면 문제를 못 이겨내. 저도 희일비했다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유 목사님이 시작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라는데 나 말씀이 있나 질문해봤어요. 근데요 문제 생겼는데 말씀을 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요 요 자세를 바꾼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이제 문제 생기면 나 무조건 말씀부터 확인할 거야.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기도첩의 말씀을요 매일요 문제 생기면요 쳐다봤어요. 근데 그때부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진짜 더 사실이 되는 거예요. 더. 특히 어떤 사실이라고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밀하게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세밀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삼오늘 있잖아요. 삼오늘. 오늘 아까도 얘기했던 삼오늘. 이게 진짜 저에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고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문제 생기면요. 말씀 보고 문제 생기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문제 생기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시인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너희에게 알려준 거 알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고요 예수님 주인인 거 모르잖아요. 황폐해져요. 성령님도 안 받으면 황폐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입니다. 9절부터가.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다음에 사랑 얘기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18절까지 이 얘기를 하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딱 해놓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두 번째 거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말씀 따라간다. 강단을 따라간다. 이제 요거에 대한 정리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대요? 말씀 따라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요.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복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행할 게 나와요. 아 용서하라는 거구나. 아 품으라는 거구나.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딱 따라가야지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좀 강단과 이 복음
이 두 가지는요 매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복음 정리, 말씀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실 집중 훈련 시작했는데 지금 제가 아직 강단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강단 어떻게 잡아라? 제대로 아직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일날 어떻게 강단 잡으시면 좋겠다 계속 그 얘기를 메시지를 드리고 있지 실제로는요 강단 어떻게 잡아라?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럼 왜 못하는지 아세요? 네. 강단 제대로 붙잡는 거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한 번의 인생에 한 번쯤은요 완전 넘어서서 보셔야 돼요. 진짜 문제 생겼을 때 다른 거 딱 하는 거 복음만 딱 붙잡고 강단만 붙잡아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통과해 보니까 아 이게 완전하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회 왜 붙여주셨는지 이제 알게 돼요. 교회화라는 거는요 강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딱 잡고 있다가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목사님이 그때부터 좀 다르게 보여요. 그때부터 목사님 보면은 아 과연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감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인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럼 말씀 인도 이 성령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그럼 이 말씀 인도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 사건,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거 다 주신다라고 딱 믿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어려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저 경험해 본 게 딱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 조건 어려움 막 이게 많이 왔거든요. 문제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 강단에 얘기했던 작은 것, 나에게 있는 가까운 것,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주권 사랑이죠. 요걸 갖고 있을 때요 사실 응답이 다 와요. 저는 성경에 있었던 인물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요걸 했더라고요. 우리가 최근에 봤던 본문들입니다. 맞죠? 다윗이나 요셉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근데 다니엘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니엘이 뭘 했어요? 우상 여기 온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세요? 로마서 한번 볼게요. 9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사건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이 그냥 일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7절 18절. 자,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요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바로 왕이 그렇게 해야지, 완악하게 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잘 못 깨달았다니까요. 잘 보시면은 노예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그런데 이제 나올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었다니까 처음에는요.
근데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막 그 모든 것을 막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바로 왕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10번의 재앙이 딱 오니까요, 애굽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딱 올 때 은근 폐물 달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더니 다 가지라고 줘요. 완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버려요, 모든 조건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걸 찾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안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아,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어, 사울왕이 날 쫓아와.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 계획과 뜻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전 강당에서 얘기했지만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게 묵상의 키입니다. 근데 질문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 내가 너 사랑해서 너에게 허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요 뭐요? 막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왔는데 거기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요, 막 종교 생활하다가 복음 깨닫고 딱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럼 나를 왜 부르셨나요? 이런 질문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은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같은 사람 많아. 네 같은 인간들 많아.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같이 교회 다니는데 꼬장꼬장하게 예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완전히 이상하게 돼 있는 사람 많아. 저는요, 물론 이방인들 복음 필요한 사람들 막 진짜 불신자들 전도하는 것도 제 마음속에 있지만 바울처럼요 뭐도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종교인들도 참 마음에 한쪽 구석에 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복음 못 누린 사람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제 마음속에 한쪽에 그게 항상 있어요. 그 불신자들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불신자 너무 고생해요. 제가 불신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어떤 분 딱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 집안 얘기를 듣는데요, 완전 집안이 완전 다 깨졌어. 박살 났어 그야말로. 근데 박살 났는데 왜 그런지 몰라. 천주교 다녀고 막 이랬는데요, 막 자기 와이프는요 무속인 됐고요 어느 날. 근데 무속인 됐다가 이혼했고요. 이혼했다가 딸 데리고 나갔는데 나중에 뭐 이상한 남자 만나 이상한 남자가 딸 겁탈하고요. 그 겁탈한 그 남자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혼한 그 아내 무속인 된 여자는 자살하고요. 그 자기 딸은 또 우울증 와 있고요. 막 완전히 집안이 쇼토화돼 있어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복음 없어서 완전 무너지는 흐름이 쫙 보이잖아요. 진짜 말할 게 여러분 그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 깨닫고 복음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래요. 이게 답이에요. 저는요 왕상 19장 이번 주에 읽었던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 그 본문 읽으면서 많은 답이 났던 게, 엘리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잡았어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말씀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적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잘나도요 말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 답이 납니까? 답이 나는 장면을 잘 보세요. 답이 나는 장면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호렙산에 갔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착각과 오해가 가득하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많은 열조들 우리 선조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착각이죠. 오바자가 이미 100명 숨겨놨잖아. 오바자 있고 100명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101명 있네, 맞죠? 엄청 있는데도 혼자서요 나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뭡니까? 야, 여기 아람 왕 하사엘 세우고 북이스라엘 예후 왕 세우고 그리고 네 후계자로 엘리사 준비해놨어.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 준비해놨다.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갖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화목하게 하는 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했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다.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9절부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이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사랑이고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과 통하게 하셨어요. 그죠? 나를 하나님과 통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안 통해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왜 하나님과 안 통해요? 마귀에 잡혔잖아요. 왜 하나님과 안 통해요?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저렇게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구나. 저렇게 십자가 지신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저기 자리에. 여러분 내가 돌팔매질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을 진짜 곰곰이 보시면요. 내가 저렇게 비참하게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못 박힘을 당한 저 사건은 뭐예요? 내가 당해야 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요. 뭘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문제 끝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끝냈다 이 말이잖아요. 끝.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고요?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감옥에 바울이 딱 갇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는데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담대히 전한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싸워. 왜 바울이 갇혔냐? 그리스도가 있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런데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들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는 바울이 이제 힘들어졌다, 괴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니네들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바울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뭐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감옥에 갇힌 문제가 감옥에 갇혔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의미인지 재해석하는 거예요. 재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 드리는 거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산 말입니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비천에 처해질 줄 알고 풍부에 처해질 줄 알고 하나님 모든 일체에 비결 주셨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글을 쓴 거예요. 진짜 재해석 재적용했는데 그게 재창조하는 글로 남아서 이게 성경으로 남아서 지금에까지 영향 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야,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았냐? 내가 너를 구원한 거 받았냐? 그러면 예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면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내가 되냐고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재해석이 안 되면요 사랑이 안 돼요. 재적용이 안 되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 저 인간 왜 저래?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여러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질문하다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아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을 하세요. 왜? 성령의 인도받으니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저 사람을 정말 품어야겠고 아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먹고 기도해야겠구나. 생각만 바뀌어도 흑암은 무너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안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세워보세요. 아까 우리 김지현 집사님 포럼하시는데 저는 그 김지현 집사님 포럼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를 내가 막 바꾸려고 하고 막 내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복음의 눈으로 품어지니까 흑암은 딱 보니까 꺾여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흑암을 꺾으려고 그러는데요. 흑암은 주님이 꺾어주시는 거고요. 뭐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그 흑암 결박되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본질적인 흑암 있잖아요. 전도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는요. 그냥 꺾여요. 복음을 진짜 누려버리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알고요. 아 제일 먼저 복음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 말씀을 이해하니까 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하는 대로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죽으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나중심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정말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주장 안 펼 수 있는 사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이 내 친구라고 했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과 현장과 뭔가 하나님과 맞아지고 나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현장과 내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오는 응답이라서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여러분 되기 시작하면요 인생은 무조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죠? 주님과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이 여기 제가 뭐 전도 선교할 만큼 주님과 깊이 소통이 될 만큼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여러분 깊은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소통이 되십니까? 진짜 여러분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님과 통해 버리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역까지가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왜냐면 제가 묵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단계까지 오면 현장의 전도문이 열립니다. 왜냐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그 현장이 안 품어져서 그래요. 사람이 안 품어지고 지역이 안 품어지고 영혼이 안 품어져서 그런데 요 단계까지 와서 주님과 여러분 통하게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흑암을 꺾으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현장이나 사람을 못 품어서 안 되는 게 참 많은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인생과 현장이 일치돼 간다. 말씀과 나와 현장이 일치가 된다. 통하는 거죠. 이제 그때 그 현장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여러분 받는 부분입니다. 요 정도까지 성령인도 받았다.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이 사람하고 통할 수가 없었어. 왜? 내 창세기 3장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 때문에, 내 틀 때문에요. 흑암이 안 꺾일 수밖에 없어요. 딱 얘기하면서 저 인간, 저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은근히 다른 거 다 걸려 있고 보고 막 안 갖고 있고 저럴까? 왜 염려, 걱정,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때는 역사할 수가 없는데 요게 딱 일치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나 자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복음의 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현장이, 그래서 현장을 말씀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이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이 현장을 다 살아갈 만큼 나를 축복해 달라고. 정식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딱 결론나는 그 시점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결론나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과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현장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 결론 났더니 이상하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따라갈 제자가 일어나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또 똑같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세워주옵소서. 내가 혹시 여러분 안 품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품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제가 정말로